제가 확실히 안 게 저는 F였습니다. 남이 울면 따라 울어요. 그래서 잠깐 사실 또 괜찮아졌어요. 또 이제 또 네, 알았어,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 오늘의 또 이번 한 주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 한 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는지,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을 제외하고 나에게 의미를 준 만남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건 이따가 가족 모임 할 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두 가지 잊지 못할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감사하게 저와 결혼을 해준 이예림 양과의 첫 만남이었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젯밤에 제가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는데 아내가 문득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2018년에 결혼해서 지금 한 6년 차? 7년 차 되니까 햇수로 7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 햇수로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이제 제가 35이니까 조금 더 있으면 부모님보다 나랑 더 오래 같이 있었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 너무나 소중한 만남 기억이 났고, 두 번째 만남은 보고 있겠지? 두 번째 만남은 저에게 이 길을 걷게 해주신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인데, 교회가 그저 좋았던,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를 갔다가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약간 이런 순서였거든요. 그랬던 학생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었던 소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을 것 같아요. 뜻깊고 의미 있는 만남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의 삶 속에서 사실 가장 큰 변화점의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모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정말 사실 굉장히 기구하고 정말 엉망이었죠. 처음에는 왕자였다가 살인자였다가 도망자가 되었고, 지금 이 말씀 속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 양이 아니고 장인어른의,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의 양을 대신 위탁받아서 치는 대리목자 같은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 본인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사명을 심어줍니다. 그동안 흘러가는 대로 살았었던,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떠가는 대로 살아왔었던 것 같았던 모세의 인생이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계획을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자, 알았지? 이제 출발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출발하지 않거든요. 주저해요. 그냥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제법 오래 한참을 꾸물거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3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 이제 떠나 출발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약간의 밀당을 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그런 묘한 긴장감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주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이 주저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 이제 가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고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있어서 안 되겠어요. 저게 있어서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 뜻대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좀 마음속에서 선뜻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가라는 명령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꺼내와라, 인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곧바로 출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죠. 한 발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생각난 핑계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상반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답을 하는데, 누군가는 모세를 향하여서 와, 저 겸손한 사람을 봐 라고 말을 하겠지만, 모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뭐라도 되길래 지금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나? 또 다른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나? 내 모습을 잘못 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답을 한 게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400년이 넘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대체 무슨 수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요? 라고 되묻죠. 사실 그동안 모세에게는 자신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상자에 쌓여서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자, 애굽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해서 양을 치는, 그것도 대리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쭉 지켜보아 오셨다면
이 모습을 토대로 차라리 너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자가 될 거야. 양을 다스리는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다면, 혹은 이드로의 최고의 사위가 될 거야, 아니면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라고 곧바로 답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모세가 왜 주저했습니까? 지금 당장 애굽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이 명령이 모세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듯한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가장 가기 싫은 곳, 정말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곳, 바로 그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만나기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왕이었어요. 바로에게 죽을 것이 무서워서 그곳을 도망치듯이 떠났고, 그 후로 왕자였는데도 도망치듯이 떠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기간 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도망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들려요? 너 이제 애굽 가서 죽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셨죠?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모세는 자신이 상대할 이 바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담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라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조차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 말대로 행해라 라고 하실 때,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하죠. 애굽처럼 정말 가기 싫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바로처럼 마주치기 정말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나요?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몇 번씩 되묻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핑계, 내가 누구이게 라는 이 핑계에 네가 누구니까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모세의 질문에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누군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죽을 짓을 해서 애굽으로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모세가 마치 신처럼 여겼던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세 혼자 애굽에 가서 바로를 상대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나아갔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도 그에게 어떤 특별하고 잘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떠나라, 출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노라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는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요. 모세가 네,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답답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자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답을 하시니까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형편에 집중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관심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은 너가 말을 잘하든지 잘하지 못하든지, 너가 사회에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너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말이 필요하면 말을 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애굽을 향해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나아가라, 이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은 명령에 순종하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과 발걸음이었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세를, 표현이 맞을까? 구워 삶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쯤 했으면 모세가 이제 꺾여서 예 알겠어요 가볼게요 할만 할 텐데, 모세는 한 번 더 이제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13절 말씀인데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가, 이제 가 이 녀석아 하면서 등을 좀 떠밀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자신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면서 주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셨을 때,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주저하게 될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과 능력에, 재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 진짜 말 못하는데, 저 진짜 못하겠어요. 못하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몇 번씩 되묻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라고 끝까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초점이 이제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셨죠. 이제 출발해 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면서 확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형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이 호렙산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던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형편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 우리가 또 보내심을 받은 곳은 다 다를 거예요.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목적지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사회 또 여러분이 있는 환경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중요한 것은 자격 없는 내가 왜 이곳에가 아니라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고 또 성취하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라. 그리고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먼저 가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과 또 내 생각과 내 환경,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능력과 확실한 증거를 더하시면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이겨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